오늘부터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모스 예언자의 그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우시야 임금이었고, 또한 북이스라엘의 임금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두 왕 다 매우 오랫동안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같은 경우는 52년이나 남유다를 통치하였고,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는 41년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오랫동안 다스린, 그 나라를 다스린 왕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때는 주변, 특히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쇠약해지고 주변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침략할 만한 강력한 세력들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때였으므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둘 다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강성해질 때였습니다. 땅도 많이 점령하였고 경제적인 것도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때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은 정복되어지고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회적인 악한 모습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돈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사채와 방탕한 생활을 하는 때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이렇게 흐르게 하라고 할 정도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였다라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아니 도리어 풍요로울 때이지만 실상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는 패악의 시대로 또한 괴로움의 자리가 너무나 심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기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지도층들도 그들의 풍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것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즉 오늘 본문에 의하면 드고와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남유다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들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먼저 등장하는 주변의 나라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고대 상업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죠.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아주 많다.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3과 4라는 것은 더해지면 7이라는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숫자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 서너 가지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는 것이죠. 길르앗 주민들을 잔인하게 다뤘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학살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가사에 대한, 즉 블레셋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는 교통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사로잡아서 인신매매했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들에게 주어진 있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악함을 위한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편하게 하는데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심각한 죄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뭐냐면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가서 사로잡아가지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노예로 팔았는데 어디에 팔았느냐? 에돔에 팔았다라는 것이죠. 에돔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노예로 그 에돔에 팔려가게 되면 어떠한 괴로움을 당할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실이지요. 다른 나라도 아닌 에돔에 팔았다는 것은 이것은 악함에 악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악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두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말씀이 우리 함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두로와 이스라엘은 서로 혈맹관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긴밀한 계약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서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난해서 좀 부유한 당시 도시였던 두로로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넘어간 사람들을 노예로 사로잡아서 에돔에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나라라면, 서로 친한 관계라면 그러한 관계의 나라의 백성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들어서 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악행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 에돔입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만든 나라라고 하지요. 문제는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어려울 때, 특히 지금 벌어진 문제는 아닙니다. 나중에 벌어질 문제에 관한 것인데,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질 때 에돔 사람들이 바벨론 편에서 유다 백성들을 약탈하고 또한
뭔가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로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가사를 대표하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판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에돔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팔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매우 잔혹하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도리어 앞장서서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만행을 일삼았다라는 것이 에돔의 죄악입니다. 암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잔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암몬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섯 나라, 다섯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민족의 공통점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의 어렵고 힘든 점을 이용해서 악하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도 심판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심판의 원인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고 또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내에도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억울한 사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살피고 계시고 또한 그에 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 사랑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또한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내 삶을 스스로 망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러한 시련들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새벽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음을, 확신을 주셨음을 믿고 힘을 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인이 되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환난의 자리에서 든든히 서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사랑을 힘입어 든든히 서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다가오는 어려움들과 억울한 일들,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